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밤 예배의 자리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매일 삶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온전히 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3절도 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연약한 모든 심령들, 상처난 모든 마음과 육신 가운데 회복의 영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새 차가운 바람은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과 또 햇살과 또 아름다운 꽃들로 저희를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 우리의 굳어 있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따스한 바람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고 또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던 조선시대 의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에게 던져진 수류탄을 향해서 몸을 던졌던 한 군인 이야기, 또 불과 연기로 뒤덮인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끝까지 구해주다가 결국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한 구조대원, 또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인지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은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의인이고, 교회와 기독교인이 문제이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이 절정인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정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초지일관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점 이후에 곧바로 십자가의 도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누추한 인간의 몸을 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저 헛되고 미련한 죽음일 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독생자를 통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무 쓸데없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왜 어리석은지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또 애굽, 아수르, 하나님은 이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전쟁과 싸움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지식을 숭배하고 철학자와 사상가를 존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진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쓸모없는 지식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리꼈고 이방인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지혜와 또 진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지혜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는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또 나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한 첫 걸음은 이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가둬놓은 이 내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순종도 어렵습니다.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나의 자아가 내 말과 행동의 이 기준과 또 판단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지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평생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감격을 가져다 주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내가 살게 되며
온전한 순종은 십자가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결국 다시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만을 붙잡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기 부인, 은혜, 성령,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인생은 채 1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힘은 모래알 하나도 들 수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내가 대단한 면이 무엇이 있어서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매일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을 파고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고 또 썩어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모습이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가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 곧 당시 지식인과 철학자 같은 엘리트가 한 명도 없고 또 능한 자, 곧 정치가와 정부의 의사결정자 같은 고위의 간직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 곧 귀족처럼 지체 높은 가문에 속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요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을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고작 이런 것들, 고작 이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28절을 보셔도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것들, 고작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지식층과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가장 무식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이 어부들이 제자의 주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신분과 태생이 상당히 미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신분과 지식은 필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하다 못해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성공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사람이 구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이 사실을 확정 짓습니다. 30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생명의 원천이시다. 고린도 교회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지혜, 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만을 자랑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랑은 다툼을 만들어내지만 겸손은 모두를 풍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교회에 똑같이 적용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윤과 합리성과 이성으로 움직이는 곳이지만 이 교회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집단 중에서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할 때에 세상에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오직 우리가 이 십자가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안에서 시작되고 십자가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창운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얻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인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켜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모든 지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